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원리, 또 신앙생활의 원리, 교회 생활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제 우리 뒷 배경에 있는 배경의 장소가 바로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거울과 같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많은 관심을 쏟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특별히 바울이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서 마게도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데네를 건너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대략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돌아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이제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입니다. 비교적 이 오랫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염려 그리고 걱정,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서신서가 다 남아있죠.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그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를 평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대조적이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일단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그 서두에,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살펴보면 먼저 첫 성이었던 빌립보 교회 1장 3절 4절 5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루디아라든가 간수장을 포함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바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가 대략 62년 1차 투옥 때 썼던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났지만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칭찬을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보면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고난이 핍박이 심했던 교회였어요.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신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마게도냐 밑에를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 심지어 고린도에서 보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의 큰 근심 가운데 거하게 하였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을 근심케 하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특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 안에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인들이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서두, 편지의 서두에 보면 그가 직접적으로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본론적으로 1장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말,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라,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서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게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그 깊이 있게 성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략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에 대한 분열입니다. 현재 고린도에 가면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 기념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면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이 교회, 물론 전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그 전통의 뿌리를 갖고 있는 교회고, 이제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의 기독교 예배가 지금도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사랑장의 그 사도 바울의 옛 헬라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 벽면에 보면 그 목회자의 이름이 1대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끊이지 않고 오늘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이 89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명단이 이렇게 돌판에 새겨져 있고 1번부터 카운트 돼가지고 지금 89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1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2대가 바로 아볼로, 그 다음에 3대가 신라,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초대교회 때 분열됐던 이유는 그 지도자에 따른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1대 2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지도자에 따라서 추종하는 세력들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파요, 혹은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혹은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분열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를 따라서 추종하는 세력들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는 주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누구는 뭐 물을 주고 누구는 뿌리고 씨를 뿌리고 이런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새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지 말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되라 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의견이 대립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교회가 일치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철저히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은 각각의 대상자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신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분명한 원리를 알고 있던 바울은 처음부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시에 어떤 배경적인 이해를 위해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순회 수사학자들, 그러니까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그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방랑극단, 서커스처럼 동일한 어떤 내용은 아니지만 대신에 그들은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러니까 수사학자들이죠.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소피스트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처음 도시를 방문하면 그 수사학자들은 그 도시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노래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칭찬과 좋은 말들을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통해 보면 언변이 뛰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또한 전하고자 했던 것도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그래요. 전했다고 분명히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소재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형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우리가 2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순회 수사학자들이었다면, 소피스트리였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미사여구를 남발하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 앞에서 그런 태도를 할 수 없었어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회개의 선포이며 또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1장 22절, 23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2장이지만은 그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의미,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소피스트들로부터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십자가 형틀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유효한 부르심, 콜링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에 이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들의 즐거움을 사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생명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의 둘째 이유는 빈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진 않지만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이 빈부의 갈등의 문제는 성찬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기의 먹을 것을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전체가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갖고 와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지 않고 부자들만 모여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은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부자들도 많았지만 또 그에 비해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던가 아니면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늦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오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배를 굶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 가진 자들의 이러한 횡포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세상에서 천한 자들, 노예와 같은 가난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멸시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세상의 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 것을 특별히 부유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유함, 그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주만 자랑하는 자였어요. 자기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주를 위해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인생 앞에서나 자랑할 육체는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육체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부자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랑과 타인을 무시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자들,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이 문제로 인해서 육체로 자랑하는 그 부자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갈등의 이유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인한 분열, 교회 분열의 모습, 갈등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제 뒤에 있는 사진도 이게 바로 옛날의 신전의 흔적이거든요. 이게 아폴론 신전의 흔적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 신화라고 있죠. 돌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게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지푸스가 바로 고린도의 왕이에요.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신화의 어떤 배경이 되면서 아데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신전이 존재했고 이 고린도의 특별히 아크로폴리스 그 높은 지역에 있었던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신전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드려진 제사, 고기들,
이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 지역 시장으로 유통이 돼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거기서 먹는 고기들이 대부분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같이 이웃들과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과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만물에 깃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먹는다면 자유함으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그런 자유함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 중에 누군가가 시험을 받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자유 혹은 권리를 형제들을 위해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나의 논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뭐냐? 결국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구할 때 교회 분열은 하나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분열된 그런 교회를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인간의 의지로 나의 어떤 논리와 믿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그런 논리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나타남을 의지해서 그것을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놀랍게도.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몸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 지체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몸은 온전한 기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지체의 능력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도울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들이 제대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크고 귀한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왜 이런 폭도, 폭력,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가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마저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도 80년대, 7, 80년대, 90년대 있었던 그 따뜻한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정말 선배 목회자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정말 간절하게 그가 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말은 소리나는 구리,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불살라 희생되어질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 없는 그런 불사름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식어진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열된 교회의 모습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월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